이제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달은 증인의 그림자입니다. 태양은 예수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 시편 84편에 우리 하나님은 해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예수님은 해라고. 그 해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시편 19편에서도 예수님을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 태양은 직접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증인 역할인데, 이 땅은 뭐냐? 이거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증인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게 딱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구하고 달이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돼야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여기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시킨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죄에서는 구별되신 이유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증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를 위하여, 그 불쌍한 영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오니.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다른 짝짝하고만 붙으면 안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왜 노아 홍수가 가소가 됐냐면은 창세기 6장에 세세 후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딸들하고 짝짝꿍했잖아요. 구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가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이 증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시편 93편입니다. (93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아주 확실한 말씀, 정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합니다. 주의 집에는 뭐가 합당하냐? 거룩함이 합당한데, 과거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는 것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하면 일단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증인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짝짝꿍하면은 그러면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하고 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삼손이 왜 인생 내리막길을 걸은 줄 아시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갔는데 소래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별돼야 되는데 소래골짜기로 내려가면서부터 인생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소래골짜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경계가 바로 소래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소래골짜기. 소래골짜기인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딥나로 내려갔다. 요렇게 딥나로 내려가면서부터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딥나로 딱 내려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 있어. 이방 여인하고 짝짝꿍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것이 기다립니다. 뭡니까? 창기가 딱 기다려.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들릴라. 들릴라 여기에다가 안겨가지고 그런 두 눈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타협이 이제 되면서 이제 증인 역할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눈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별이라는 게 중요한데 롯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분리되어서 소돔 고모라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증인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적당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달이 너무 멀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멀리 가요. 그러면은 증인 역할을 못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세상과 관계 안 먹고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수도원 같은 거 건설하고 우리끼리만 깨끗하다 이런 단체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한 명도 건지지를 못해.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대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너무 멀리 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과 관련을 맺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지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빨리 가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면역을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데려가면 천국 가면 좋은데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것은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면서 증인 역할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악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뒤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제 발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 물을 묻을 때 이제 이렇게 물로 씻는 것처럼 세상에 나갔다 오면은 더러운 게 막 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막 살다 보면 이것저것 묻는데 주일날 말씀을 쫙 1시간 반 정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 씻어져. 야, 잘못 살았고 앞으로 잘 살아야지, 또 그런 마음 갖고 이제 또 교회당문 나서면서부터 또 유혹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약간 더러운 게 막 묻은 또 그다음에 이제 주일 말씀도 들으면 또 약간 더 깨끗해져. 구역 모임 갔다 오면 더 깨끗해져. 이거저거 모임 하다 보면 또 깨끗하게 되고, 또 잘 살다 보면 또 세상에 들어가면 또 더러운 게 또 묻고.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뒤에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원하시는데, 혹 빠져들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님 딱 준비해서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 미치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문화와 그리스도 이 책을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문화와 그리스도, 리차드 니버가 썼는데, 역사 속에 있는 문화를 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Christ against culture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완전히 이게 죄 구렁텅이에 있으니까 against입니다. 절대 이거하고 접촉하면 안 돼. 이건 어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은 죄로 가득해. 그러니까 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등져야 돼.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완전히 동떨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세상은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서 우리들끼리만 저 산속에서 밭을 일구고 살든지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입장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문화의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Christ of culture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게 문화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거 있냐?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돼.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뭐 이제 세상 사람하고 뭐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이건 완전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위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Christ of culture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입장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평신도가 하고 여기 신부들 있으면은 신부 수녀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성직자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별 수 있나? 평신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적당히 섞여 살더라도 목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별돼 살아야지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수녀는 결혼하지 말고 깨끗하게 구별해 살고, 일반 사람이야 뭐.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큰 차이를 안 두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고, 이 세상, 크라이스트 트랜스포밍 컬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완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뜯어 고쳐야 돼. 여기 이제 장로교 쪽의 개혁주의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문안명령, 땅을 정복하라,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식으로 이게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는데, 여기 이제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이건 칼빈 전통을 따르는 건데 약간 좀 달라요.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문화와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세상죄에 빠지지 말하면서도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긴장관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항상 긴장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세상과 관련 맺으면서 세상죄에서는 구별되면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 항상 긴장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경 말씀한 대로 진리로 저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공동체가.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공동체 안에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 주님 힘으로 이겨나가면서 세상으로 세상 나라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별은 되되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양회 되면요, 우리 수원도 우리 몇 명씩 건지자 하는데, 목회하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접촉을 해야지 전도하는데, 저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전도를 잘했는데 자꾸 만나니까, 교회 들어오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골치입니다. 지금 나도 몇 명 데려가야 되는데, 야, 이거 데려갈 사람 자주 만나야지 이게 데려가는데, 그게 참 나도 저도 골치예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접촉한 사람이 있으니까 야 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학교 생활하면 불신자들 만나니까 야 가자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요, 불신자들을 만나야지 데려가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왜 세상에 살게 하셨냐면, 세상에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사람 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은 되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아예 참 멀리 해가지고 나는 혼자 오두막집 짓고 나는 혼자 조용하게 착하게 살 거야. 이게 주님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니만 천국 갈 거냐? 불신자들 어떻게 하라고? 나 동네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으려면 접촉이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